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출산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시점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약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과거에도 애굽 왕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해서 혼쭐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그런 유혹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죄가, 이 거짓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개입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밝히 말합니다. 이에 아비멜렉 왕의 반응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부부가 함께 나를 속였느냐라면서 나를 왜 죄에 빠뜨리게 하느냐라면서 아브라함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글을 읽는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궁색한 변명이 있을까? 너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거짓말했어. 그 말이잖아요. 또 실제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야. 참 듣고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죠? 참 궁색합니다. 읽어보면 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왔던 것이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그 또한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게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잘나 보이기도 하고 또 더 못나지기도 하는구나. 그것이 인간이구나. 정말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서 잘나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서 못나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참 이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여서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히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달픈 일이겠는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아비멜렉의 대처가 더 돋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에 거주할 권리도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 수치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은천개를 주었다라고 하죠.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일로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종들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다시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잘못으로 원인 제공을 했으며 미성숙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복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의 탁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상황이 잘 풀릴 땐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상황이 안 풀렸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히 잘나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그렇게 못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탁월하지 못해도,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고, 그죠?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성품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